2026년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은혜 나눔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은혜 나눔을 해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는지, 그로 인해서 제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선뜻 떠오르는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처음 교회를 다니던 때부터 현재까지 제 인생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의 모교는 이제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에 있는 현동교회가 제 모교이고,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 가서 이제 작은 개척교회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는 시골 동네 교회가 제 놀이터였고 성장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기에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교회에서 모든 일상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하여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 사형리라는 작은 책자가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전도 활동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장의 그림만 기억이 났습니다. 의자가 있었고 그 의자 위에 이제 내가 있는 그림과 그리고 의자 위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의자 위에 내가 있는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고,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떠오르고 나선 이제 은혜 나눔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나눔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셨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아직 기도도 잘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단 세상 글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내인 권수정 집사의 각자 다른 사유로 수술들이 거의 매년 있었었고,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저도 최근 2년간 1년에 한 번씩 이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였습니다. 아내의 수술방 앞에서 잘 하지 못하는 기도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속으로 무사히 잘 끝나게 해달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속삭이고 있었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쓰러져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119에 신고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속삭였습니다. 짧디 짧은 저의 속삭임까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아내랑 저랑 둘 다 지금 건강하게 생활을 잘 하고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저에겐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고 그곳에서 제가 원하지 않던 학생회장이라는 활동을 했기에 96년도에는 안동에 내려와서는 안동에서 제일 큰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안동교회였고, 생각처럼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저란 존재는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기타 치는 걸 어떻게 하셨는지 르비딤 찬양단에서 제가 있었었고, 그때는 아마 수요 예배가 아닌 목요 찬양으로 아마 예배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의 제의를 받고 몇 군데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제가 생각했던 교회 생활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교회 활동을 다 중단하고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신앙의 상담자로 이제 저희 친척 중에 장로님으로 계시는 작은 아버지와 목사님으로 계시는 사촌 형님께 저의 상황을 상담을 진행을 했고, 그분들의 말씀은 같았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조용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모 집사님과 권사님의 권유로 다시 르비딤 찬양단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 마침 제가 근무하는 곳에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분이 다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수요일 날은 다른 업무 다 젖혀두고 수요 예배에 가서 찬양단을 섬기라는 명령이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이후 회사 눈치 보지 않고 긴급 업무 지시가 없으면은 매번 수요일 르비딤 찬양단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 삶의 작은 부분까지 헤아려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도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녀석은 다음 달 말에 전역을 하게 되고 첫째 녀석은 다음 달 말에 육군 소위로 인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녀석은 어릴 때부터 안동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성장 이후에는 교회와 담을 쌓고 있습니다. 두 녀석이 하루속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언제 어디서든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제 은혜 나눔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은혜 나눔을 들으면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성경 말씀 문구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 등을 말씀하셨는데 저에게서는 그런 걸 찾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일 11일 날 9시 전통 예배 시간에 두 번째 찬송곡이 382장 너 근심 말아라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부르던 중에 생각지 못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눈물은 26년도 제 첫 번째 눈물이었고 세상 노래 가사로 위로받던 저에게 비수처럼 꽂힌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고 26년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